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재미있는 글 하나를 알게 돼서 잠깐 좀 가지고 왔는데, 중년 여성의 질환 자기 진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의심해 볼 만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백내장. 연애 시절처럼 남편 등에 업혀보고 싶다. 골다공증. 걷다가 남편 쪽으로 자꾸 몸이 기운다. 관절염.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당뇨.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갑상선 질환. 남편이 갑자기 똑똑하게 느껴진다. 인지장애. 남편이 갑자기 작아 보인다. 고도비만. 가장 결정적입니다.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부정맥. 중년 여성의 여성 질환의 자가 진단법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좀 재밌죠? 그냥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긴 하겠지만 이게 또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든 아내에 대한 사랑이든 평소 한결같으면 가장 좋겠죠. 그것이 또 우리가 바라는 바일 거고, 또 그것이 또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모습일 거고, 또 거기에는 나름대로 서로가 엄청난 노력들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평소에 지속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정말 섬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원하는 바이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때로 주님을 향한 그 가슴보다는 세상을 향한 가슴이 더 커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때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의 그 교제를 가지고 정말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과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의 신앙생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저는 오늘 설교로 특별히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물론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고,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 이미 목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읽읍시다. 들읍시다. 지킵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생기면 읽었기 때문에 복이 생긴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복을 주신다. 지켰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읽는 순간 읽는 것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듣는 순간 듣는 것이 복이 됩니다. 지키는 순간 지키는 내 자신이 복이 돼요. 여러분 어떤 복이 마치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이 파생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복이고요.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야, 너 이거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이 밥 먹으면은 내가 과자 사줄게. 야, 너 이 밥 먹으면은 아빠가 사탕 사줄게. 이거 대체로 이제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한테 이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아이의 생각에는 사탕이 복입니다. 그렇죠? 과자가 복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사탕이 건강하게 합니까? 밥이 건강하게 합니까? 예, 밥이 건강하게 해요. 간단히 말해서 사탕 줄게를 복으로 생각하지만 밥 먹으면 사탕 줄게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밥을 먹을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탕이 복이 아니라 밥 먹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밥을 먹고 건강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운동하면은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컴퓨터 게임이 하고 싶은 아이들은 열심히 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게임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건강은 무엇이 좋나요?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사고는 이런 식인 거죠. 주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별도의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별도의 물질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11조를 낼 수 있는 게 복이에요. 11조를 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미 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과론적인 그런 복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이미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죠. 또한 11조를 하는 순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내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지만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1:1 제자 양육을 시키면서 반드시 이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배우시고 가르칠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렇게 들어도 내가 은혜는 받고 너무나 좋지만 제가 가르치자니 정말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르칠 때 더 배우게 되고 가르칠 때 더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적어도 사람이요, 내가 어떠한 일정한 지식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그걸 설명할 수 있을 때에 그 지식이 내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복에 대한 개념이 내게 있을 때에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설명하다가 깨닫게 돼요. 제가 가끔씩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주에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가르치다가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다가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가르칠 대로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것을 전하면서 제가 또 함께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하면서 제가 너무나 행복하고 말씀 속에서 그 깊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배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가르치고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복이 되고 내게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교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뜨문뜨문 아마 여성 질환, 이거 자가진단법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얘기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이 설교를 여러분들의 주변에 누군가에게 하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중요한 건 그건 완벽하게 여러분들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도 그런 내용인 거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다고 속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삶에 적용할 것을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결과로서의 복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깊이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요. 주님과 교제가 깊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꿈꾸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3 때가 되면은 이 친구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러면 주일날 학원 가야 되고 이것저것 가야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서 정말 크게 봉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대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가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은혜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미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특별히 들 때 말씀을 읽는 순간 그것이 나의 시선이 되고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이 나의 사상이 되고 말씀을 지키는 순간 그것이 나의 삶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는 순간 그것이 나의 시선이 되고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이 나의 사상이 되며 말씀을 지키는 순간 그것이 나의 삶이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복을 누리는 게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 말씀이 주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뚝 떨어진 것이 막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은 항상 진행되는 그 순간에 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실은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하지만 실은 이걸 오늘 방금 했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형벌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이미 우리의 삶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중요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복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복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없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기도, 헌신, 전도 못한다. 우리 너무 스스로 그냥 믿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 없다라는 것과 믿음 적다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어떤 어쩌한 부분까지 가는 어떤 믿음의 부족함이 있습니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더라도 겨자씨 많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스스로가 믿음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적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달려가겠다라는 의지와 결단과 주님 앞에 맡기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시도 자체 하지도 않고 무조건 믿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스스로가 진짜 믿음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온전히 생기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의 순간이라고 믿고 이 믿음의 순간을 잡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막연하게 갑자기 어떤 계기가 생겨서 믿음이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갔는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찬양을 뜨겁게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기도하면서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 친구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는 친구가 몇 명이 있었어요. 찬양하면서도 막 그 감격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었고 막 춤추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날따라 말씀을 듣는 그 친구의 눈이 꼭 마치 처음 내가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 같다라고 해서 쭉 빨려들어서 그렇게 듣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때에 갑자기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때 믿음에 생길 수 있는데 그건 믿음의 변환이에요. 믿음의 흔히 말하는 변곡점이에요. 흔히 말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음이, 믿음의 부족함이 믿음이 생기는 포인트로 오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 또다시 세상으로 터닝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부흥해야 되고 날마다 수련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 여러분 금요 예배, 기도, 헌신, 전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믿음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 믿음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믿음이 유지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안 하는 건 지금 믿음을 현재 내가 더 갖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그런 말이에요. 난 성령 받기가 겁나서 나 수련회를 못 가겠다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믿음이 더 많이 생길까봐 내가 예배를 드문드문 나간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서.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이 정도 살아가는 게 좋지 믿음이 뜨겁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씀인지 알죠? 그게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알죠? 여러분 우리는 100%의 믿음을 가져야지 99%의 믿음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80%의 믿음을 가지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건 순전한 믿음이고 100%의 믿음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100%의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우리 100%의 믿음을 가집시다. 100%의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믿음이 생기고요. 기도를 한 동안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면 믿음이 생겨요. 기도를 하는 게 일단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놓친 게 뭔지 아십니까? 솔직히 예배와 사역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까 교회들마다 다들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정말 병든 닭이 되어 움직이지 않고 교회의 사역자들이 그냥 대충대충 신앙을 하고 있고 성도들이 그냥 오늘 이 예배를 못 드리면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그 의식이 먼저 선제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해서 어떤 힘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근육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치료를 왜 받죠? 오랫동안 수술을 받아가지고 다리를 다친 사람들은 반드시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물리치료를 받는 이유는 근육이 사용되지 않으면 근육은 근력과 근육이 쭈그라들고 힘이 점점 빠져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편리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근육이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힘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고 정말 드릴 수 있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교회 학교가 반타작이 났다고 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참 희한하게 서로 보지도 않았는데 서로에 대한 불신들이 갑자기 막 늘었다는 거예요. 결국 서로 함께 만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할 때 서로에 대한 사랑도 생겨나는 건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가 사라지고 사역이 사라지고 나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신앙의 근육이 사라져가지고 지금 일어나고자 해도 일어나지 못하는 이 상황의 현재 교회의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제가 그나마 위안 받는 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청년들을 성경 공부를 시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조금이나마 성경에 대한 그 말씀으로 좀 힘을 내고 회복되어지고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써서 오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예배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이제는 예배로 다시 회복돼야 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더 드려야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솔직히 많이 어려울 때 거의 일어나죠. 여러분, 기도도 갑작스러울 때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일이 터졌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문둥병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문둥병자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칼럼을 쓴 것을 보면서, 문둥병자들은, 물론 이건 저도 잘 아는 내용이시고 여러분도 아는 얘기지만, 문둥병자들은 사회에서 상당히 격리되어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당시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 거의 천형입니다. 천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인간 속에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해서 받았다든지 또는 죄가 있어서 받는 그런 식의 개념이 이 문둥병의 개념이었어요. 하늘의 저주라고 여긴 불치병이자 전염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격리가 뒤따르고, 레위기 같은 경우에도 2장에 걸쳐서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질병들 같은 경우는 다 가족들이 보살피지만 나병만큼은 가족들까지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질병이 나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격리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자기 근처에 오면 계속 입으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냥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돌로 쳐서 맞아서 내가 죽어도 그거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는 오늘의 이 내용 속에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이 문둥병자는요 정말 목숨을 걸고 나온 행동이에요. 예수님한테 목숨을 걸고 나왔어요. 예수님한테 목숨을 걸고 나왔다라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람들 앞에 문둥병자 나올 수가 없어요. 거의 몇백 미터가 떨어져 있는 먼 곳에서 그때에도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지만 이 율법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인정돼 가지고 저기 문둥병자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지지 함부로 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문둥병자가 삐죽고 나왔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죽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를 치료해달라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면 이 사람은 정말 목숨 걸고, 나 이거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아닌 희망이 없으니까 이거 만약에 안 되면 난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짜 결단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 정도의 결단의 모습은 정말 엄청난 그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기 전에 쉬울 때 나와라. 쉬울 때 나와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예배드리기 좋은 삶인 줄 아십니까? 우리 진선미 사모님 계셔서 아시겠지만, 캄보디아도 예수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교 국가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그냥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 나름대로 이렇게 선교사들이 전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니에요. 또한 인도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도들이 불을 지릅니다. 교회당 불을 지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요 회교권이잖아요. 회교권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문에 항상 창사를 겹으로 이렇게 둘러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시면 언제 불을 지를지 모른대요. 그리고 언제 돌멩이가 들어올지 모른대요. 교회를 오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주변을 두리번 살피고 겨우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지금도 솔직히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몰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 자체도 드리지 못해가지고 눈물로써 예배 드릴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했어요. 중국은 지금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어떤 세계가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자유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 아니면은 되질 않아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다 그걸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정말 힘들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인 줄 알고 잘 믿읍시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장애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곧 장애예요. 내가 곧 장애. 오히려 너무 편리해서 장애고 너무 편해서 장애고
너무 대체될 게 많으니까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좁은 문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난과 박해와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것만 붙잡아야 되는 어떤 믿음의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예수 믿기가 쉬운 이 시절에 정말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죠. 옛날에만 해도요, 예수를 믿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믿을지 아니면 다른 신을 믿을지를 고민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지 절을 다닐지 어느 게 참신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걸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흔히 말하는 MZ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날에는 예수가 참신인가가 아니라 예수가 왜 필요한가예요. 신이 왜 필요한가? 아니 왜 신이 필요하지? 거의 우리는 신급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신처럼 이 세상을 살고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까지고 이 땅에서 사실 힘들어하는 사람 없어요. 나라에서 밥 주고 나라에서 쌀도 주고 나라에서 막 정말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동사무소 쫓아와가지고 살려내는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다른 문제 때문에 힘들면 힘들었지 이런 문제가 힘들진 않다 보니까 지금은 자연스럽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낀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복종시키고 내가 스스로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바울이 자기를 스스로 쳐서 복종시킨 것처럼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편안함 가운데 있기보다는 오히려 이 편안함 속에서도 더욱더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쉬울 때 잘하십시오. 쉬울 때 더 열심히 합시다. 그 말씀을 그렇게 칼럼 속에서 제가 들으면서 맞다. 오늘날 정말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상황이 복이라는 사실 앞에서 지금 이 사실,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지금 서 있는 이 자체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즐거움을 정말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고요. 중풍병자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여러분 실은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그 주제를 따진다면 이건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해결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를 실은 거론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정도만 실은 5장 전체를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5장 전체를 다 읽지 않은 이유는 너무 길어서 그러나 이제 이 내용은 단순하기 때문에 이 단순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한 겁니다.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뭐 예수님께서 5장 첫 번째 보면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물에서 어마어마하게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이 베드로가 달려와 가지고 했던 말이 뭐였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 곁을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병 들린 사람에게도 죄의 문제가 거론이 되고 중풍병자도 죄의 문제가 거론이 되고요. 맨 마지막에서 레위라고 하는 레위가 마태죠. 마태마저도 중요한 건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론되는 문제 속에서 딱 한 가지 중심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죄사함의 문제는 내 영역이야. 죄사함의 문제는 내 영역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이뤄낸다고 생각하지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고 나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특별히 오늘 읽은 두 말씀 속에서 더 극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특별히 재미있는 상황을 한 가지 발견을 한 것 같아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이 참,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낫게 하소서. 주여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드러나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깨끗하게 하는 것, 내 병을 낫는 것, 나를 치유하는 것마저도 주님의 뜻이라면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이 모든 원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주님 앞에 달려가는 모든 간절함이 내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을 묻는 인생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함을 가지고 주님 난 이걸 원합니다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여 내가 이렇게 낫기를 원하긴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원함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실은 기도의 정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이루어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 주님이 주체가 될 때에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정말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나의 원함의 주체로서 그렇게 여기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겨자씨인가요? 국민일보에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이렇게 칼럼을 써서 제가 이렇게 국민일보를 읽다가 컬럼을 봤는데 겨자씨라고 하는 컬럼을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어떤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요 모르는 사람이 없더래요. 특별히 유력한 사람은 다 알고 다 교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웬만한 정치가 기업가 공무원할 거 다 통하니까 필요하면 줄을 대주겠다고 그러면서 허풍을 그렇게 떨더래요.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렇게 잘 안다고 하는 그분을 이 목사님이 만나게 돼서 우리 누구누구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도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여간 뻥쟁이 저거 하여간 말로는 저렇게 하고 말이야 다 아는 것처럼 하고 말이야 허풍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뒤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번쩍 하면서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뭐였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는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이 기억나더래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는 사람이고 날마다 주여 주여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예수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들이 주여 주여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대해드리십시오. 우리는 기도 하나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원함이 맞습니까? 라고 묻지 않잖아요. 주여 나 이렇게 원하니까 오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주님이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는 이 기도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원하심인지를 먼저 묻는 그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가 주님을 주님으로서 인정하고 영접하는 그 모습이라는 걸 믿고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함의 주체가 누구인가? 나인가? 주님인가? 이게 결국 성도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이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것이라는 걸 일단 1차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또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독특한 모습 하나가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왜 이 사람만 이렇게 뛰어나왔을까?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같이 살아요. 왜냐하면 같이 살지 않으면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고침을 주시잖아요. 그때 그 10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 명이 나와가지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 과연 왜 이렇게 나왔을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용감해서 그렇다. 자기의 병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정말 더 이상 이젠 죽을 각오로 나온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독특한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뜻이 병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헬라어로 카리조라고 얘기하는데, 카리조라는 것은 죄에서부터 나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관심사는 실은 문둥병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문둥병 낫기를 원합니다가 일단 기본적인 뜻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고민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달려가서 해결받고 싶었던 건 자신의 죄의 문제였어요.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고 싶었을까요? 문둥병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주신 벌이고, 당시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제일 치욕스러우냐면, 문둥병 걸려서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자각이 있었던 거죠. 그 문제에 대한 해결함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말은 주님 원하시면 내 문둥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하나님과 끊어졌다라는 그 자체,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가장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가슴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나오면 문둥병은 자연스럽게 나아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너의 인생 가운데 있던 모든 문제를 내가 덤으로 해결해 줄게라는 게, 이게 예수님의 정신인 거지, 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꼬리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온전한 자각과 의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그 접근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감동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의 죄도 용서만 받고 그의 육신도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인 거죠. 특별히 여기서 감동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스톱 봅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율법의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둥병자를 만들면 부정이 임하기 때문에 절대로 문둥병자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오면 돌로 던져서 멀리 보내는 일도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만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만지세요. 진정한 치유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문둥병자가 가장 힘든 게 뭐였을까? 문둥병자가 힘든 건 아픈 게 아니었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아픔을 몰라요. 신경체계가 죽어있기 때문에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걸 모릅니다. 세수를 하다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걸 모릅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게 뭐였을까요? 아무도 그를 만져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안아주지 않아요. 그는 외로워요. 세상에 홀로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주님은 그걸 아세요.
다가가서 그를 만지시죠. 그리고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아픔까지도, 외로움까지도 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그럼 원하지, 그럼 당연하지, 난 네가 깨끗해지길 원해. 너의 죄 문제, 너의 육신의 문제, 아니 너의 심령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까지도 나는 네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해. 만져주시는, 모든 율법을 깨고 율법의 테두리를 깨고 율법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져 나왔을 때,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했는데, 어떤 데에는 이 지붕, 예수님이 그 방 집에 있는데 그 지붕을 다 뜯어내가지고 거기다가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 내용도 나오고, 그냥 중풍병자를 이고 오는 그런 내용들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그 지붕까지 올라가서 떼가지고 내리는 그 부분을 봐요. 그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무엇을 보시냐면 그 중풍병자를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보여지냐면은,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까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물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5장의 전체의 내용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 중풍병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걸렸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부탁했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어서 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나 적어도 이 당시에 이 중풍병자의 가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 가운데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아세요.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그가 받고 싶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죄의 문제를 항상 먼저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란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사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들이 떡 주는 분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왕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사하는 분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기적 가운데도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게, 나는 너가 죄사함 받기를 원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시죠.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립니다.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 말도 안 돼. 이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그러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죄사함을 얻으라는 말이 쉽겠냐?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쉽겠냐? 간단하면서 죄사하라는 그 말 하나가 쉬울 것 같아. 병자를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아. 쉬울 것 같아. 사람의 눈에선 딱 캐치했을 때 너 죄사함 받았어라는 말이 더 쉽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하고 그냥 자 지금 그 다리 그 안전뱅이 일어나 그 눈 떠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죄사함이 더 쉬워요. 그 말 한마디가 더 쉬워요.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러나 인자가 제사하는 권세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중풍병자 일어나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벌떡 일어나. 침상을 걸고 일어나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요 갑자기 박수를 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에 또는 원함 또는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죄의 문제든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문제든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원함의 주체가 누구인가?
내 죄사함의 주체가 누구신가? 내 지금 병의 주체, 병을 고치는 주체가 누구신가? 그것은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내 외로움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뭔가? 결혼해서 처음에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도, 연애를 몇 년 동안 했던 연인들도 시간이 지나면 뭔가 시들시들해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애타게 바라보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우리가 오히려 그분을 외롭게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가 원함의 주체인 주님 앞에 날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처럼, 중풍병자처럼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은 결국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